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랜 그 브레이크 끝내고 지금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4장 초반에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물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안의 죄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잘 읽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언제냐 하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언어가 다 달라져서 각 지역으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말에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다 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나타나심과 명령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단순히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을 따른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깨닫는다. 마귀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의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을 얻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면적 유대인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라운 순종의 행위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나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젊은 나이도 아닌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굉장한 순종이죠.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위대한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따라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행위를 따라 순종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여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보였음에서도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원을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그가 한 순종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구체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이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이 말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의심할 것이 없이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작도 되지 않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은, 자신을 구원했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셰이퍼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내고 있는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작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참 너를 보면 기쁘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무슨 상입니까 지금 이게? 그가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들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의 용서, 사망에서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모면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들, 이것이 다 약속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약속들이 수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형태를 띠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약속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성경 시작에부터 나옵니다. 에덴 동산, 사람의 타락과 원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기적들,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탄생,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순종은 정말 놀라운 순종들이에요. 그 순종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의 결정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뭐를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99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결정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부터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삭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냐면은 막연한 믿음, 무모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곰곰이 생각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저의 종, 이 착한 종인데 이 사람이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 셀 수 있나 세어봐라.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믿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찬하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인 예수님에 향한 안에서의 믿음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셰이퍼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기독교 신앙도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대한 순종 행위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됐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점을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감성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다,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막연하고 감성적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죄 용서, 죽은 자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약속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진짜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구나 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없으면 얻으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더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있으면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했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 자랑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감정적인 것입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